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어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12월이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방송국에서는 제가 사역하는 극동방송에서는 한 달 전부터 캐롤만 틀기 시작해요. 제가 진행하는 방송도 100% 캐롤만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리뿐 아니라 길을 걷다 보면 제일 빠른 건 백화점인 것 같긴 한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전구들과 모습으로 가꾸기 시작하죠. 무엇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에 이런 시즌을 보내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보여지는 장식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어떤 단장의 모습이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수많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부풀게 했던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역자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 너무 큰 기쁨,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실제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었고요,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연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요. 누가 봐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물음표가 들어와서 진짜 당신이십니까?
진짜 예수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맞아들인 거고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보는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볼 때 주일날 교회 다니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주일날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때로는 물음표가 생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 그들은 상상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듯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마음 안에 물음표가 생겨요. 진짜 예수님이시냐고, 진짜 우리가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신을 기다렸고 당신을 누리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생겨요. 솔직히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런 궁금함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것이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죄 사함의 세례를 정말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며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심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겐 임박한 진노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설교했었고,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그가 곁에서 보고 또 쭉 느꼈던 건 예수의 사역이 생각보다 너무 온화하다는 거죠. 칼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도끼를 들고 찾아오는 그런 심판의 메시아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의 병든 모습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며 그냥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메시아인데 예수님 그렇지 않은 거죠.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물음표가 툭하니 떠오른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요,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 그곳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듯 나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세상의 권력자일 뿐이지 세례 요한에겐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정말 회개를 촉구하며 외쳤고, 그 결과 그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분명히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세상의 모든 혼돈스러움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위정자들은 다 떠나갈 테고 로마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롯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로마의 세력 역시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진짜 메시아가 사역하는 것이 맞나? 메시아가 계시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는 끝없이 판단합니다.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역시 판단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해요. 내가 잘 믿은 게 맞는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진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는 다양한 생각 속에서 수많은 궁금증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행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을 알기에, 믿기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아예 관심조차 없으면 질문조차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믿음이 없으면 질문조차 생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질문이 그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이 물음표들, 과연 그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2절 3절 준비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요한에게 우선 칭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요한은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걸 그는 꺼내는 사람이었고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이 질문을 어느 순간 가슴에 들어오고 난 뒤 혼자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에게 이 질문은 옥에 갇힌 뒤에 참 많은 시간을 사색으로 보냈겠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며 끝없는 생각들이 그를 아마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였던 나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찾아왔던 거죠.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자신의 삶과 사역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런데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느 날 찾아왔던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덮어가기 시작할 때 그는 결단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누구에게 꺼내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꺼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난 성숙됨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키우다가 그 질문에 사로잡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확증 편향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진리인 것 같이.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냥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 자기만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지 않았고 무언가의 대답을 찾으려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질문만 계속 내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다가 나만의 생각으로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듣는 책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빨리 오지 그랬어요. 조금 빨리 왔어야지. 아니, 왜 병을 이렇게 키워요? 라고 하는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남이 알까요? 내가 알까요? 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때예요. 내가 어디가 불편한데? 허리가 불편한데? 다리가 좀 이상한데?
누가 먼저 아냐? 내가 먼저 알아요. 근데 내가 뭔가 불편하다는 걸 먼저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여기가 안 좋은데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면 훨씬 빠르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덜컥 어디가 아프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병원에서 검사하면 우리는 다 그냥 암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의사 앞에 서고 사실 앞에 서고 나를 검진한 그 결과를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낫겠지, 어느 순간 그냥 낫겠지, 이런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냥 낫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병에 걸리면 그냥 낫지 않아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병이 자랍니다. 병이 더 커져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 병을 키워가지고 왔냐고. 진짜고지 왜 병을 키워가지고 왔냐고.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그에게 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아, 저분이시다라고 말하며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그게 난데, 지금 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하면 소위 말해 무엇한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나로 인해 부정되는 거예요. 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채 수많은 사람 앞에 아는 척했던 진짜 나쁜 선동가가 되겠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감내하기로 해요. 남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말해도 감내하기로 하고, 바보 같다 말해도 감내하기로 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네 발로 찾아가서 못 물어봐요. 만약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갈 수 있으면 밤 늦은 밤에 몰래 가서 니고데모 같이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면회오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시켰던 거죠. 가서 좀 물어봐다오. 나를 대신해서 물어봐다오.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떠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사로잡힌 궁금함이 있으니, 물음표가 있으니 제발 예수님께 물어봐다오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을 줄 아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고 내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이것을 혼자 숨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목회자한테 묻기도 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종교 앞에 해답을 찾기 위한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질문이 나만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안에 있었던 이 질문이 세례 요한만의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질문이었어요. 참 예수님이 여러 번 들어봤고 여러 번 만나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라고요. 나는 혼자 키워왔으니까 나만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떤 질문을 떠올리든 그 질문은요 3800번째 반복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기독교의 역사 안에는요 여러분이 궁금해했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었던 수많은 질문들이 먼저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과 답들도 기독교의 역사 안엔 얼마든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할 줄 알면, 꺼낼 줄 알고 질문할 줄 알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또한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며 그 물음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질문에 갇혀 결국은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갉아먹는다고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가 쭈뼛거리잖아요. 도마 안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이 가득한데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그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도마가 그냥 주변에서 그런가? 안 그런가?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손을 내밀어라. 내밀어. 차라리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좀 넣어봐라. 그냥 꺼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질문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냥 꺼내면 무엇 되리라? 꺼내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겠지만 꺼내 확인하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질문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꺼내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더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꺼내지 않고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그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 꺼내지 않는 질문이 그나마 있었던 믿음 있기에 질문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질문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꺼내지 않으면 그 질문이 그 있었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도마도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대단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표현은 복음서에선 고작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그들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찾기 희귀할 만큼의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놀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수많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고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왠지 성부 하나님보다는 뭔가 급이 낮은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마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꺼내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면요, 신학교는 여러분을 굉장히 많은 번민 안에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물음표 안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조차도 때로는 학문의 재료로 삼으면 이 안에 수많은 물음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치열하게 고민하라, 치열하게 번민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포장마차로 가는 놈들이 있어요. 가서 술 먹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말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선배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것 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무릎으로 후벼 파며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 흔들렸던 믿음들이요, 점점 굳건해질 때 다시 뭐가 돼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올 땐 전도사인데
2학년 되면 무신론자가 되고 3학년 되면 다시 성도가 돼서 4학년 되면 집사, 권사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졸업할 땐 목회자가 돼서 졸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흔들려 받고 얼마나 많이 질문해 받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길이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지혜가 작기에 주님, 저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주님 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질문에 얼마든지 대답하시겠다는 표정과 눈빛으로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해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주님의 답을 누리며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까지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질문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 네가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난 너무 수치스럽다. 나 너에게 너무 실망했다. 네가 진짜 나의 길을 평탄케 한 자였느냐? 넌 진짜 큰 불신자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질문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삶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는 더 이상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 속에서 이 갇혀진 곳 안에서의 좁아진 눈, 좁아진 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역, 내가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메시아라 어리석은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감옥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지금 메시아로서 하고 계시는 예수의 사역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방에 퍼져서 보았던 수많은 메시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어라? 삶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의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이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해 줘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사역만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그건 메시아 사역의 단면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고 계시는 얼마나 다양한 생명의 사역이 가득한지를 그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심판주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렇죠, 판단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맞아요. 메시아의 사역이 맞아요. 메시아가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역이에요. 이건 재림주가 하실 사역이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찾아오셨을 때에 아직의 사역이 아니라 이미 임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생명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 그들을 살려내는 사역이 이미 임한 메시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모든 것을 정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사역은 아직 임하지 않은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의 사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지금 너는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너는 갇혀있고 너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를 알고 증언하였기에 나는 이렇게 옥에 갇힌 초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만의 삶의 사역을 가지고 나 예수님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때가 다르고 사역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어디에 가득하다?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가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판단하려고 해요. 내 형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저는 왜 이래요? 왜 내 삶은 갇혀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래요?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내가 갇혀서 수많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시각을 열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의 귀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소리만 듣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좁아진 눈, 좁아진 귀를 좀 열길 원하는 거고, 이 세상에 가득한 메시아의 이야기, 그분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때가 내 원함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내 인생의 존귀함이 내가 생각하는 존귀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쓰시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결코 버려두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읽었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예수를 보면 실족해요. 인간의 욕심과 원함이 메시아의 사역보다 훨씬 급하고 훨씬 강하게 나만을 위해 사역하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만 갇혀 있으면 분명히 실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갇히지 않고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그는 결국 잔치자리에 그의 목이 잘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는 결국 실패한 것인가?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구절들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듣고 요한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말한 건,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예수를 내려놓을 수도 있을 법한 질문 아니에요? 예, 이게 공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물었다는 건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건 그에게 진짜 그 질문의 크기가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는지 거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기 직전까지 갔던 질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저의 삶을 보니까 당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주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저렇게 헤롯은 떵떵거리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며칠 안 되면 죽음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여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예수를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며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의 닫힌 눈과 닫힌 귀를 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만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부정할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세상을 보게 만들며 세상에 가득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닫힌 걸 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걷고 있는 그 자신은 실패자요 초라한 자의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례 요한, 너 절대 작지 않아. 너 절대 초라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감옥에서의 그 하루하루가 너는 지금 비참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넌 진짜 존귀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하며 세상에선 세례 요한이 작아졌다, 나는 세례 요한이 작아졌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넌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에 가장 큰 자의 삶이야. 너보다 큰 자가 없어. 네가 말아보는 그 헤롯, 너의 발꿈치도 못 쫓아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주님이 큰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어디를 침노하는 자가 되어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의 사역을 내려놓고 천국을 침노하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첫걸음을 떼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간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돼요. 세례 요한은 비록 그의 삶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땐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성경은 자세하게 증언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까지 갔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에서 배교하여 도망간 자인가? 아니요. 끝까지 질문했고 그 대답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좀 추상적이에요. 어떤 형태를 딱딱 정하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들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혹 이곳에 있다면 아니에요. 차라리 질문하고 꺼내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그 대답을 찾으세요.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미 세워진 굳건한 기둥과 같은 대답들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되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좌정하시며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고백 같이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루를 살아도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더 깊이 끌어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찾아진 답으로 주님을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바라봅니다.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질문이 올라오면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해답을 찾아가며 흔들리는 걸음이 더 굳센 걸음으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한 해 한 해를 지날수록 더 굳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그 칭찬 안에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같이 이 12월 한 달을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한 달로 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해 거룩한 단장하는 귀한 모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